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저기죠?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첫날이죠. 하루 1시간을 덜 주무셨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얼굴들이 생생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새벽에 깨어 있는 습관이 들어오셔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을 위클립에 대해서 존 위클립에 대해서 전반부 말씀드리고 오늘 후반부 이제 말씀을 5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반부 말씀 잠시 이제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과 같이 깨어 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새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다가오는 그 직전에 별처럼 반짝거리는, 금성처럼 반짝거리는 샛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좀 제가 찾았는데요. 바로 그 샛별과 같은 그런 초기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위클립이 바로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존 위클립은 왈덴스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14세기에 태어났고요. 그는 영국에서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상당히 석학이었고 성경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해박한 학식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법안교에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과 이제 대치해서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환도 당하고 법안교의 그 심판대 소환도 여러 번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위클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법정까지 뛰어오는 그러한 후원에 의해서 쉽게 그는 법왕에 의해서 체포당해 화형당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고 얼마나 복음을 잘 가르쳤던지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박사다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아주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한 개혁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체포당할 직전에 그 교황이 죽었다고 그랬죠. 오히려 먼저. 그래가지고 또 교황 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교황이다. 그렇게 서로 싸우는 통에 이 위클립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러나 이제 나중에 너무 과로하고 힘들어서 이제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 법안교에 있는 사절단들이 찾아와서 너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회개는 내가 하냐 니들이 하지. 그래서 이 위클립이 그들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난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내가 주의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절대 안 죽는다.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을 때 이들이 그 다 죽어가는 노인의 말에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성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위클립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복음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꿈꿔왔고 숙제처럼 여겼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이 말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88쪽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허락으로 힘을 얻어서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금껏 왕성한 지력과 풍부한 체험 속에서 그의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준비하여 왔다. 이제 그 준비하여 온 게 바로 뭐냐? 번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게 이제 위클립이 번역한 번역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거죠. 위클립이 드디어 이 번역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가톨릭 법안교회에게는 아주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고 이단적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절대 번역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위클립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이리라. 나는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인하게 이 일을 해야 됐는지 봅니다. 틈만 나면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립이 이제 번역한 이 번역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영국에 이제 공개되었는데요. 이때 개혁자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제 나는 감옥에 가든지 화용주에 죽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내 소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백성에게 이 성경을 손에 주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부수를 증가시키려면은 아주 더디고도 번거로운 수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대량 오늘날처럼 막 인쇄소에서 막 찍어가지고 대량 생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인쇄가 아주 초기 단계고, 그래서 일일이 이제 저기를 필사를 또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성경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번역은 해놨는데 그 번역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별히 돈 많은 부자들은 이 성경 전설을 다 사고자 욕망을 해서 이제 부자들에게는 쉽게 살 수가 있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그래서 많이 보급이 어려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한 권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된 거고, 이게 쪽본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부분만 샀다고 그래. 일부분만, 돈이 없어가지고 일부분이 사고, 또 많은 경우에 여러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 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정이 그 성경을 이제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참 오늘날 거기에 비하면은 성경이 너무 우리는 흔하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성경 하나 가지면 큰 재산을 가진 것처럼 그들은 여겨져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위클립의 이러한 성경 번역을 통해 성경이 나오게 되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고, 서서히 이제 개혁의 정신들이 회중에게 깔려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위클립의 또 여러 가지 성경 말고 복음을 해석한 저서도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영국의 국민의 약 절반이 이 새로운 신조를 받아들이기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니까 그게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 가지고 나중에는 절반, 영국 국민의 절반이 위클립의
저기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그 저희가 됐겠습니까? 이게 또 나가버렸네.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그 로마 법왕 교도들이 위클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위클립이 여러 번 그 심판대에 또 불림을 또 받았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분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그가 복음을 그 심판대 앞에서 잘 전했던지 거기에 많은 그 관청객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정말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물리치니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심판하러 왔던 신문하러 왔던 이 사제들이 이렇게 감히 정죄를 못했다요. 그래서 또 놔주고 그러다가 또 막 일어나니까 또 붙들어가지고 또 해다가 또 놔주고 이러기를 3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위클립이 나중에는 오히려 법왕에게 교황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부라고 믿는다. 로마 감독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의 율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 위험이나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태도에 가깝게 또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이게 법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세속적인 위험이나 명예를 이렇게 탐구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법왕을 꾸짖고 있죠. 법왕은 자기의 모든 영토와 통치권을 세속적 권력에게 마땅히 넘겨주고 또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교직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대단하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통치권, 아니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왜 세속적 권한을 그토록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까지도 네가 폐위시키고 말고 하는 일까지 네가 하는데 당신이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언제 예수님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했느냐. 그래서 마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세상 왕들에게 넘겨주라고. 그리고 당신은 복음에만 최선을 다하라. 이게 굉장한 거죠.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에 있어서 내게 잘못이 있으면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정정할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위클립이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교황이 분노해서 말이죠. 분노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멀리서 찾고 있노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교만한 주교들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순교는 틀림없이 오고 말 것이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결단코 안 될 말이다. 탄압하려거든 해봐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주 정면 도전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위클립을 이제 정말 각오를 하고 체포를 하려고 법왕 쪽에서 이제 그 체포단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위클립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했을까요?
먼저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위클립이 얼마나 그 이제 구차하게 그들에게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찍 잠재워 버려서요. 잠재워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붕 뚫던 뭐예요?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위클립에 대한 평가를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클립은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지적으로 목매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지만은 이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 근면, 매수되지 않는 청렴, 사업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 면에 다니엘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굉장히 머리가 민첩했다고 그랬잖아요. 명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 확신이 있었잖아요. 어떤 세상이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 그런 차라리 생명을 뺏어가라 라고 하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이 위클립의 믿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마음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대한 확신. 세상에 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 세상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40년이 지났어요. 위클립이 죽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법안교회에서는 죽은 위클립을 다시 심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을 찾아갔죠. 위클립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덤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위클립의 시체를 꺼내냈어요. 40년이 되니까 다 썩었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뼈가 남은 걸 갖다가 가루로 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갖다가 강에다 뿌려버렸다. 시냇물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부관참시. 이 부관참시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를 갖다가 거기 시냇가에다 뿌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뿌려버린 이 재의 물이 타고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저술가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노란 글씨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냇물은 그 재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본 강으로, 세본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주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재와 함께 사실은 그들은 그걸 갖다가 부관참시해서 없애버리려고 강에다 뿌렸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재와 함께 이 위클립의 복음의 기별이 세계로 번져 나갔다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놀랍죠. 그리하여 위클립의 재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악의에 찬 행동이 무엇을 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해.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준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클립의 이 위대한 새벽별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이 영향은요, 그 보헤미아인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의 또 하나의 개혁자 존 호스 들어봤죠? 화형당하신 분. 존 후스에게 영향을 줬다고 그랬어요. 존 후스와 제롬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존 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할 건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존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 또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계보가 왈덴스인들, 그 다음에 존 위클립, 그 다음에 존 후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루터서부터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서부터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근데 말이죠, 아까 이 마지막 이 언급을 보세요. 이 언급이 보면은 그 죄가 온 세상에 퍼졌다고 그러는데요, 이 위클립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롤라드라고 그러는데, 이 롤라들의 활동이 굉장했어요. 여러분, 왈도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왈덴스인들인 것처럼 위클립의 이 진리를 따라서 활동하던 사람을 롤라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롤라들이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세계에 많은 소수 민족들, 부족들이 사는데 그 부족들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된 언어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롤라드의 그 후예들 위클립 번역 사업팀이 구성돼 가지고 현재까지도요, 그 아주 그 미개한 미개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워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언어를 어떻게 해요? 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손에다 줘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워싱턴 스펜서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피지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아니 거기 어디에 피지가 남태평양인가 어디, 거기에 아주 그거에 이제 현대 건설에서 파송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번역 사업을 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사님 한번 그 우리 그때는 이제 그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와서 제가 이제 이 각시 대행트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말재주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글로써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글로써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좀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분의 편지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날에 있었던 저의 작은 경험도 잊지 않으시고 연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였던 지역에서의 경험이지만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아래에 글을 적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현대건설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1987년 6월부터 1989년 5월까지 만 2년 동안 남태평양에 위치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2개 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차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문명과 원시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살았던 20여 년 전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엊그제인 듯한 것은 그 당시 인구 300만에 300여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곳에서 남다른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소수 부족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평생을 보내는, 여기 보세요,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6,900여 개의 언어 중에 자기 글이 없는 약 3,000개의 언어권 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활하고 말을 배워 그들의 글을 만들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약 25년이 걸리고, 25년이나 걸려요. 자녀 교육 문제, 원시적 밀림 생활, 질병, 식생활 등 숱한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현지인의 마음의 언어로 기록하여 준다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봄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세기의 신학자 존 위클리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성경으로 번역한 연유로 이름을 따온 약 6,400명의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사들, 여러분 지금도 6,400명이나 된대요. 이 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영혼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저에게까지 위클립의 영향이 미친 듯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코 뚫고 입 뚫고 온몸에 문신한 현지인들이 성경을 읽고 생활하고 말을 배워 그들의 글을 만들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약 25년이 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원시적 밀림 생활, 이거 다 했잖아. 여기 이렇군요.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삶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천한 저의 경험이 목사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부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적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위클립은 14세기에 죽었습니다만 14세기고 지금 21세기니까 얼마나 지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위클립이 살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의 활동은 살아 있습니다. 죽었지만은 활동이 살아 있어요. 참 이왕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죽어도 그 영향력은 계속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죽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업이라면 앞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위클립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음에 참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그분의 모본을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하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던 그의 믿음을 본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세상의 것, 또 개인의 안일한 것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유아적인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하게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진실된 기도를 이 시간 올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